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았던 그 귀신의 존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 안에 들어와 여인 주변에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았던 귀신을 향해 바울은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썩 나가거라. 귀신 들렸던 여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귀신의 세력에 붙들려 귀신의 종으로 살던 그 여인의 삶은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를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영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하고 적잖은 수입을 얻게 되었던 복수의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이 점을 칠 수 없고 그리하여 그 여인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이상한 도를 전한다. 그들의 고소는 받아들여졌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귀신에 붙들려 날마다 생지옥을 살아가던 한 여인의 삶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종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생겨났던 수익 배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날마다 자해를 하든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의 절규를 지르든 말든 그것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처음 만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여인의 매일의 삶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귀신에 의해 귀신에 붙들려 짐승처럼 살던 그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대사 바울과 실라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시 1100km 떨어져 있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보내야 할 만큼 이 여인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포를 통해 바울의 주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여인은 영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워두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였는데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들을 단단히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는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에 간수들은 바울에게 달려와 엎드려 말합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12편의 편지가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를 거의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주후 50년 혹은 51년에 쓰여졌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며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1100km나 떨어져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건너가게 하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을까요? 요즘이야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1100km 비행기 타고 잠깐 갈 수 있지만 이때 자동차도 한 대 없던 이 시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빌립보 지역과 또 많은 곳에서 심한 고난과 죽기까지 한 경험, 모욕,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마땅히 사도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였을까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 제자들로부터 전파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은 1800년이 지나서 약 8000km 떨어진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화원 유원지로 불렸던 곳에 지금은 사문진 나루터가 생겼고 그곳에는 이 땅에 처음 들어온 피아노를 기념하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899년 사이드 보탐 선교사가 부산을 거쳐 낙동강에서 대구로 부임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고향에 두고 온 피아노를 몹시 그리워한 나머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피아노를 배에 실어 부산에 도착하였고 낙동강을 통해서 또 나룻배로 1900년 3월 26일 현 달성군 화원읍 옥포면에 있는 사문진 나루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포로 끝나는 곳은 옛 나루터가 있던 곳이었죠. 문제는 옥포에서 선교사 자택이 있는 현 약정 골목까지 이 조율된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 게 문제였는데 소달구지로 옮기게 되면 피아노가 파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옮겼을까요? 장례 때 사용했던 상려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 피아노를 얹고 옥포에서 약정 골목까지 사람들이 들고 그 무거운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이 땅에 첫 번째 피아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 30년 전 1866년 7월 대동강에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은 미국 남북전쟁 때 용맹을 떨쳤던 장군 이름을 딴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성직자 순교자였던 로버트 토마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고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과 함께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떠났는데 그의 가을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불행하게도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물에서 물 전염병도 있었고요. 오늘날과 같이 잘 먹지 못해서 또 면역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던. 이후에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그곳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동성으로 피난 온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 2사람을 통해 그곳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한국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천진의 체제 중인 상선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제너럴 셔먼호였고 한국에 들어간다,
대한민국에 들어간다, 조선 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런던 선교회에 보내 마지막 편지에 그는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조선으로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지금도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착했고 상류로 거슬러 평양으로 항진하였습니다. 배가 머물렀을 때 문정관이 와서 목적지를 물었고, 이때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하러 왔다고. 당시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는지 셔먼호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항진하였고, 셔먼호에는 당시 상선답지 않게 많은 무기가 실려 있었으므로 조선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변의 병졸들, 성민들은 돌을 던지며 활과 화승포를 쏘았고, 셔먼호도 이에 맞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총과 대포를 쏘았습니다. 바로 그때 썰물 때가 되어서 셔먼호는 강바닥에 좌초되었고, 평양 감사 박규수의 명에 따라 병졸들은 작은 배를 여러 척 연결하여 배 위에 목재를 실어서 불을 붙여서 셔먼호를 불태웠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무트로 왔고, 그렇게 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처형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어서 가지고 온 성경책 몇 권을 품에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왔습니다. 이때 박충권이 이 목사님을 칼로 쳐 죽이면서 토마스는 한국 초기 선교 역사의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성직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품에 품고 온 성경을 여기저기 뿌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에게도 한 권을 주었습니다. 박충권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주워서 집에 가져갔고, 갖고 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다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죠. 예수님을 믿어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셔먼호 사건 때 그 난리 가운데 12살 소년이 있었는데 최치량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놓은 성경을 갖고 왔다가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고, 박영식은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발라두었습니다. 지금이야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번드로 되었지만 예전에는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었지요. 그래서 끈을 풀면 이렇게 싹 풀리면서 아주 한 장 한 장 이렇게 풀리는, 이거를 뜯어서 벽에 다 발라두었습니다. 이후에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가 성경으로 양사방 천장까지 도배되어진 방에 누웠는데, 이렇게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저렇게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똑바로 누워도 천장에 성경이 쓰여져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며칠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 그는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레널즈 조사가 되어 한국 성서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성경을 벽지로 발라두었던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목사님이 순교한 때는 1866년 9월 2일이었고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그의 피가 흘렀던 대동강의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큰 영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2000년 전 바울은 1100km나 떨어져 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 의사 선교사들 가운데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종신 교수직 제안도 거절한 채 조선 땅으로 건너와서 당시 풍토병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먼저 이 땅에 묻어버리고 또 자신보다도 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치료하고 그렇게 돌보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의 한평생 인생보다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창끝이란 영화로도 개봉되었던 1950년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선교사 짐 엘리엇, 그는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식인 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 다시 그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부족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 가운데 원주민 목회자도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목회자가 되었지만 한때 사람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담아내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은 1949년 대학생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2000년 전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어제 항암 치료 중인 저희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내년 후나 후내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지나가면서 하셨을 때 듣고만 있었지만, 현재 저는 항암 치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은 말씀 못 드리고,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살아있을지 후내년에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나에게 주어진 영역들, 그래서 우리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일을 내가 왜 하는가? 오늘 왜 사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않는가? 내가 이곳에 왜 가는가? 내가 이곳에 왜 가지 않는가? 오늘 예배 후에 나는 이 약속을 왜 했는가? 단지 나의 이기적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그 약속을 잡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출근을 하는 것인가? 어쩌면 마지막 1시간일 수 있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1시간도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꽃과 같은 나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숨졌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남아있지. 왜 선교하겠다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다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들고 자기도 그렇게 죽어버릴 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들의 숭고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위로와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땅에서 영광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던 그들의 짧은 삶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짧은 삶이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원한 순간의 반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하루, 오늘 한 시간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만족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더 이상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바울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늘 내가 사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그 믿음으로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한 시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일생 귀신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도 귀신에 매여 귀신을 위하여 살거나 자기 자아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리고 150년 전 이 땅의 초기 선교사의 삶과 같이, 그리고 이 땅에 헌신했던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믿음의 헌신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차라리 이 세상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많은 고난, 괴로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지혜를 오늘도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2000년 전 처음 복음이 시작되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위하여 다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